네, 오늘은 타당성의 구조를 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징벌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 망함으로 결론이 나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통로의 징벌이고, 또 나아가 그 통로의 징벌은, 그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여신 소망의 길, 하나님 당신이 빚으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선포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징벌 가운데 있고 망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연결시켜 주시는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예언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첫 번째에서는 가장 이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사무엘 1장에서 나오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당시 여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죠.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제사장의 아내가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죠.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아내가 여러 명인 제사장이 있다면 납득이 될까요? 아내가 여러 명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납득되시겠습니까? 네, 당장 쫓겨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당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이 한나가 멸시받았던 이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해했던 이유는 사무엘장 1장 10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했다. 주님,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셔서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왜 괴로워하고 울었다고 말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 울고 있었음을,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분인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는 한나가 어떤 대우를 받았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나라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아들을 찾았던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 가부장적 가치관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자녀가 없는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보내고 있는 그 좌절과 고난의 시간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압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았던 슬퍼 통곡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뭘 하라고 하시죠? 뭐를 하라고 하십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고, 외쳐 노래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라고 하신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진 문제가 해결된 때인가요? 이제는 잉태한 여인처럼 출산한 여인처럼 좌절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후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때, 고통 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낸 세월은 그냥 1, 2년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혹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몇 세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70세가 되어서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뻐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또 AD 70년에 바벨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을 만납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 이후로도 2000년 가깝게 나라가 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노래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노래하라 하시다니요. 아까 나눈 한나, 술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했던 이 한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응답과 사인을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슬픈 기색이 없어질 수 있었고, 또 이후 한나가 기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와서야 한나가 기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나중에 고난과 절망을 사라지게 만들어 줄 테니 노래해 라고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작은 이해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노래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 노래하라. 그 고난과 절망 그 한가운데서 노래하라 라는 그 너머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팔복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박해를 받으면 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박해가 지금 여전히 내게 일어나는데도 그 박해 중에 그 박해 한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곧 해결될 거니까 라는 의미로서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해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선택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타당성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 타당성의 구조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타당성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 권사님 10,000원어치의 과자를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슈퍼를 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원을 주셨네요. 네, 그럼 여기 10,000원어치 과자를 드립니다. 네, 이게 타당성의 구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타당성의 구조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내가 너희들을 꺼내줄게. 자, 꺼내줬지? 그러니까 찬양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꺼내주셨군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타당성의 구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타당성의 구조로는 도저히 해석해낼 수가 없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래할 때가 아닌 거잖아요.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노래를 하고 건전해 주시고 구원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고난 중입니다. 포로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인데 노래하라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멀리하다가도 또 죄가 즐겁고 죄 짓기 싫어서 발버둥 치지만 또 죄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타당하겠습니까? 무엇이 타당하죠? 사망이 타당한 겁니다. 타당성의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죄 지으면 죽음이야. 너 약속 지켜. 너 또 죄 졌어? 알았어, 한 번만 더 봐줄게. 너 한 번만 더 죄 지르면 너 정말 진짜 죽는 거야. 알았지? 뭐 너 또 죄를 졌다고? 정말 진짜 너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진짜 죄 짓지 마.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가봐. 뭐? 죄를 또 졌다고? 안 되겠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너도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하지? 너도 할 말 없지? 타당하지? 그래, 넌 죽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성의 조건으로 그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성의 조건으로는 결코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 당신이 그려내시는 거죠. 그 그림이 무엇이죠? 바로 사망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타당성의 구조로 보면 분명 사망이란 말은 그야말로 끝장인 거죠. 우리의 웃음도 슬픔도 물질도 만족도 실패도 성공도 사망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놀랍게도 그 사망을 사용해서 부활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타당성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란 분명 고통이고 배신이고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으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 고통을 부활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담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라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통을 피하는 게 복이라고. 오늘 절망이 없는 게 복이고, 오늘 다른 사람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오늘도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과 절망과 고난, 아픔 한가운데서도 오롯이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통을 오롯이 통과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내셨던 그 예수님 닮은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바울이 꼭 사라졌으면 했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오롯이 품어 안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했던 모습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 앞에서 불구덩이를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께 서라고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에게서 이 역설의 위대함이 사라지고 있죠. 고난이 없는 순탄한 길이 우리가 갈 좋은 길이라는 식으로 십자가의 길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남들 걸리는 감기 안 걸리고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작은 신앙의 이해 때문에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나 자신의 처지, 조건을 굳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으로서의 그 위대함은 이제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 생활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이 고통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고난의 길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길이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동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타당성의 구조에서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참 행복이라고 속삭이죠. 이 땅에서의 타당성의 구조로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 부활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좁은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복의 이야기, 사라져버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고민 없이 살다가 죽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누운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마저도 그들을 더욱더 크게 만드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거절하고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라는 그 고난의 선택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광과 함께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는 것,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담겨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당성의 조건으로 보면 십자가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고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으로 마감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슬픔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고통을 피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갚아주셔야만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뒤집어서 부활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들어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내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한 너희여 노래하라, 지금 너희 우는 자여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불안과 원망과 의심, 공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멋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인공들로서 이 삶 속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위대한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오늘도 함께 힘차게 걸어내시길,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작은 예수로 사시길,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누려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